예쁘게 생기셨어요. 뭘 믿고 그렇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뭔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굳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그런 명확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삶의 방향성과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그 사명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고, 또 뭐 건강하다고, 또 뭐 관계가 좋다고 그래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걷는 길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다라고 하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그것이 힘든 길일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감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첫 제자들 중에 5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에서부터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나옵니다. 그 2제의 한 제자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만 한 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성경의 정황들을 볼 때 바로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걸,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틀 전에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도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이틀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저기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짜가 바뀌어도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소식은 똑같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과 안드레는 이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생각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자꾸 메시지를 들으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순간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회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뿌려지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위를 뚫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위가 뚫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결국은 바위를 뚫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계적으로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기까지 평균 4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명 이상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통계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바로 거둘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네 번째 증거자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네 번째로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앞서서 세 사람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씨를 뿌렸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음을 거둘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쫓아온 두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기를 따라온 두 제자를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왜 찾아왔는지 동기를 묻고, 왜 왔느냐, 너희가 왜 여기에 왔느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어떤 권력자의 비범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떤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그 권력을 함께 나누어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요,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늘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두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뭔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라고 했더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기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대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대답도 하고 싶고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기거하고 계십니까? 내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논쟁은 백해무익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역할은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전도의 본질은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와서 보라는 말씀을 듣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갔고, 그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입니다. 이 해가 질 무렵,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 가려고 하는 그때 오후 늦은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밤이 맞도록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앞에 있는 그냥 한 인간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흥분했으면 날이 새자마자 그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구원자를 만났다, 흥분된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무슨 전도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전도를 위한 책을 사가지고 집중적으로 읽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의 형제인, 자기의 가족인 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겁니다. 단지 내가 만나고 느낀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전도를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뭔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 특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에 아무리 기록해 있어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우리 교회 장로님, 열심히 하는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는 그냥 교회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도는요, 골방에 앉아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신학자보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아직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전도는 훨씬 더 잘합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흥분해서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몬은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어디서 어떤 사람 만나고 오더니 느닷없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하면서 뛰고 있는 그 안드레를 보면서 좀 이상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거기에 따지려고 하지 않고, 시몬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배운 방법, 그 방법 그대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매에서 결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대는 뭐 중매가 거의, 요즘도 중매가 있긴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는 중매 사이트가 있어서 옛날하고 방식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옛날에는 중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중매해서 결혼한 분들 꽤 있을걸요. 그렇죠? 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우리 김희백 장로님. 이렇게 중매해서 결혼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중매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잘 이렇게 부부를 엮어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 못해요. 근데 중매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좀 똑똑하지 못하고 뭔가 좀 직장도 변변하지 못하고 좀 그러면 그때요 말을 많이 합니다. 신랑이 그래도 힘 하나는 끝내줘. 아니면 앉은 키는 그래도 키가 작아도 앉은 키는 굉장히 커, 앉아있으면 큰 사람 같아,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돈 계산할 능력이 좀 떨어지면, 돈 계산할 능력이 없어서 벌어온 돈 다 부인한테 갖다 줘. 그럼 뭐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은 신랑감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한번 만나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반할 것이고, 만나면 그의 가진 능력에 쏙 빠져들 거니까 그냥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봐. 왜냐하면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만나보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잡하고 많은 말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와봐, 예수님 한번 만나봐 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도록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소망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일하게 오늘 안드레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에 나아가서 그가 동네로 잘 나아가지도 못했던 사람이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와서 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간단했습니다. 이 여인은 와서 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대학 다닐 때요, 나름대로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4학년 때 열심히 이렇게 기도 학생들과 더불어서 학교에서 전도 활동들을 막 하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어떻게든 용돈을 아껴가지고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그걸 가방에 담아가지고 초코파이, 옛날에는 초코파이 하나도 귀했습니다. 우리 제가 다닌 대학은 군대 같은 그런 거라 쉽게 밖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요, 우리한테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 좀 데려가세요. 교회 좀 데려가세요. 우리가 전도하다고 막 다녔는데 이 친구한테 와보라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자기는 대신 가고 싶었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투덜투덜 자기가 찾아갈 수도 없고, 누군가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좀 교회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내가 와보라고 한 번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그때 교회를 와서요, 결혼해가지고 애도 셋 낳고 지금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첫째 딸 결혼할 때도 그래서 여기까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늘 안드레의 전도로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나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입을 열어서 와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빌립을 보겠습니다. 본문 43절 이하를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은 누가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형태들을 보면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난 오늘 안드레와 같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어떤 사건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개인 전도를 통해서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를 찾았다고 하는 그러한 감격이 가슴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안드레처럼 그의 그 뜨거운 마음, 이 뜨거운 가슴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 합격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 안 하면 병납니다. 그래가지고 겸손해야지, 자랑하지 말아야지 막 숙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날 전화하다가 친구한테 그 있잖아, 우리 딸이 뭐 조금 공부 좀 한다더니 이번에 서울대 법대 합격했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꼭 자랑을 해야 돼요. 자랑을 안 하면 병이 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난 일을 한번 그걸 받아보세요. 아무도 한테 말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도 말을 해요. 오늘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 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막 하다가 근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을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갈까? 친구 나다나엘이 있어. 나다나엘. 이 친구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알고 싶어하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했어. 평소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처럼요, 전도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지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격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좀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아멘. 안드레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성경에 박식한 이 나다나엘을 그래도 뭔가 성경 지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다나엘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빌립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늘 율법을 연구하던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당장 틀린 점을 바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졌죠. 조금 지식이 있었는데, 우리 가끔 전도하다 보면 막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할 말이 없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 내가 알고 선지서 다 알고 있는데 거창하게 그거 들고 나한테 말하지 마. 좀 알려면 제대로 알고 해.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라고, 베들레헴에 출생하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이 빌립이 한 방 먹은 거죠.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46절에 보세요. 46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멘. 빌립은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세상 지식으로 좀 안다는 사람, 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아니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을 잘 해가지고 논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 반드시 교회 안 옵니다. 기분 나빠서. 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처럼,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전도에 혹시 무감격해지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한 영혼 한 성도 뭐 어쩌고 하는데 그냥 내 얘기 같지 않고 귀찮고 열정이 식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안드레처럼, 오늘 빌립처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슴에서 지금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빌립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다나엘처럼 까다로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까다로운 사람,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일 수 있고 친족들일 수 있잖아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전도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시대를 불문하고 전도를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등 엄청난 일들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뭐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뭐 잠시 거절하는 그 정도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 선조들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일제의 총칼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공산 정권 앞에서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문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순교를 하면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냥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물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까?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걸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작용을 해서 그 작용의 결과를 가지고 그게 자꾸 쌓여져서 이렇다라고 하는 원리와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놓으면 하늘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떨어집니까? 밑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해봤어.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몰라요. 그런데 헬륨 가스 같은 풍선을 가지고 이거 올라갑니까? 날아갑니까? 내려옵니까? 라고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헬륨 가스를 넣으니까 올라가더라는 게 발견한 거예요. 다른 가스는 내려오는데, 이산화탄소는 내려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계속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축적해가지고 그게 학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람들은 굳이 그걸 안 해봐도 이게 법칙으로 이제 항상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고 그걸 습득하면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뺨을 한번 때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한번 걷어차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뜨려 볼 수 있어요?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시하신 것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미련한 전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한 목사님이 좀 작은 교회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그게 한 80이 되시는 그냥 집사님, 권사님도 아니시고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전도 분위기가 됐대요. 조성됐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젊었을 때 강남에서 일타 강사였대요. 학원에서 일타 강사들 돈 수억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남에다가 빌딩도 사놓고 굉장히 부자래요. 근데 이제 80이 됐는데 어느 날 말씀이 생각나. 교회는 그냥 슬렁슬렁 이제 다니다 말다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80이 돼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특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나이도 80이 됐는데 건강은 있는데 뭘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그냥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있는데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힘들다. 자기가 부자인데 이게 참 어떻게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80이니까 건강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그래도 세상에서 일타 강사였는데요. 돈 좀 벌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마지막 인생의 남은 시간을 굳이 돈 벌 필요도 없는데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는데 영혼 구원이다. 전도해야 한다. 이 말씀이 강하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밥 먹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이제 전도하는 일에 일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분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서 가진 걸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때, 영혼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또 어디서 들었는지 말씀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하셨던 그 영혼 구원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스승 곧 선생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 선생은요, 바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선생인데, 이 선생은 먼저 선자에 살 생자를 씁니다. 선생은 앞서서 살아보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너희들에게 꼭 전해줘야 되겠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 전해줘서 뭐예요? 네, 오늘날 선생님들은 주로 먹고 살 것만 가르치도록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예전에 도제로서의 선생은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로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바로 선생이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스승인 나, 부모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될 게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길이고 생명이 되는 거, 돈 몇 푼이 아니라 뭐 어떤 좋은 직장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갈 방법,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누구를 붙들어야, 누구를 믿어야, 의지해야 이길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전도했습니다. 빌립이 자기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라고 자신 있게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가 될 수 있고 빌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와서 보라고 하는 복음 증거로 불신자들을 예수님과 중매시키는 거룩한 중매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중매자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도록 신부로 세워주는 그 중매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에 와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라고 하는 말을 꼭 3명 이상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12명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와보라, 교회 와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3명, 제가 5명 하다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5명 못할 것 같아. 그래서 3명으로 사실은 여기는 지금 5명이라고 원고에 썼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3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3명 이상에게 꼭 전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35명밖에 안 하시네. 여러분 생명은 흘러가야 됩니다. 생명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저 주말 농장에 요 앞쪽을 이제 빌렸어요. 어제 내가 그 바쁜 통에도 막 비 온다고 하니까 비를 맞아가면서 지금 고추하고 막 몇 명하고 같이 심어놨어요.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물이 고여요. 이쪽에 빨리 물 수로를 내줘야 되겠다. 저거 뿌리가 썩는데 이러면서 지금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옷을 갈아입을까 말까 막 고민했어요. 빨리 저거 물을, 근데 좀 참자. 오후 끝나고 나서 하자. 여러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 게 이 엄청난 복음이 그냥 내 안에 있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3명에게 전하고 온 사람과 전하지 않고 온 사람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는 은혜는 은혜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뭐 돈을 많이 벌어지면 은혜가 있고, 건강하게 되어지면 은혜고, 뭔가 뭐 영적인 것을 엄청나게 깨달아지면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의 감격과 기쁨과 흥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